우리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게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사건들 사역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23장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고난 주간 사흘째 날인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인데 26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유대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차례차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지도자들 간에 이렇게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죠. 근데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와 또 포도원 그 농부들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고자 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죠. 그리고 22장 1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또 자기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을 시켜가지고 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그 세를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하면서 보이면서 여기에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냐, 이게 이 그림과 이 글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올무를 놓으려고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를 놓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로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까딱 잘못 말하면 이거는 이제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려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절대로 말씀을 안 하시죠.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시니까 그들이 다 놀라서 예수님을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3절부터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죠.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고 납세에 대한 질문을 했고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해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질문.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그 후손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죠. 근데 이들은 헤롯가와 또 로마인들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백성들에게서 미움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현실주의자, 합리적인 현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고 천사들도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 사도행전에서 23장에 보면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들 또한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말의 올무가 뭐예요? 새나 짐승 같은 거 잡을 때 이렇게 걸려 탁 잡히면 걸려 끼어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 막 주방에도 쥐가 많이 있을 때 뭐 놨어요 거기다?
쥐덧 놓잖아요. 쥐덧 놓으면 거기 딱 걸려버리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시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팀이 가면 또 다시 이어서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이 지금 2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왜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아니라고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24절에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자기들이 이제 경전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그 둘째와 셋째로 해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말하기를 그 동생이 그 형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후손을 이으라고 했는데 7명이 다 하나도 아기를 못 낳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억지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성경의 그 신명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자손을, 그 후사가 없이 죽은 자의, 그 사람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같이 살던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죽은 자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후사를 이어주라. 그 여자는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족속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가문을 이렇게 계속 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지금 자기들 딴에는 증명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형제, 세 형제까지나 해도 충분하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형제들이 있는데 한 명이 죽고 또 그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또 죽고 셋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몇 명까지? 7명까지, 7명씩이나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저속한 그러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완전히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작정한 거죠.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의도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과 함께 살았었는데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기를 제일 자기가 사랑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그 지파별로 이렇게 기업을 나누면서 그 족속들을 다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제도가 이어져 왔던 것을 성경의 몇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다음 형제에 갔는데 그도 죽고 이랬는데 나중에 오난이죠. 오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이 싫어가지고 씨를 그 여자에게 이렇게 주는 게 싫어가지고 하다가 설정을 안 하다가 죽었죠. 그런데 막둥이 있는데도 유다가 며느리에게 안 주니까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하고는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보존하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옳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자기 종족을 끝까지 가문을 잇기 위해서 했던 그 다말의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셔서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선한 의도로 이렇게 주신 건데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자,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것에 어때요? 관심이 없었잖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여기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현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이 중요하고 현재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이단들 중에도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제가 앉아서 못 걷고 있을 때에 제가 이 화분 꽃가루라는 그 식품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정말로 몸에 좋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그 꽃가루 벌이 가져온 그 꽃가루 그거를 껍질을 다 벗겨갖고 속 알맹이만 추출해낸 그건데 굉장히 그 부드럽고 우리에는 그런 기술이 없대요. 근데 그게 많이 비쌌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판매했던 분이 이단이었어요. 제가 예수님 막 믿고 저에게 성령이 아주 충만할 때였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니 천국은 진짜 있다고 믿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 있죠. 그랬더니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이지 죽어서는 절대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 분해가지고 얼마나 분한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성령이 지금 충만한데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은 제 몸에 정말 좋고 그거 먹으니까 정말 몸이 건강해져서 아주 좋아졌거든요. 그걸 제가 그때 딱 끊었잖아요. 아저씨 우리 집에 다시는 발들이지 마세요.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아니 천국이 없다니요. 천국이 이 세상만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제가 누군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를 그 양반이 모르시고. 현세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다 현실주의자들인 거예요. 천국이 어디? 천국은 이 세상이 이 땅에 살 동안의 천국이지. 지금 삶이 천국이야 막. 여기가 천국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실제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 현세주의자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될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아주 희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어찌 다 죽고 마지막 여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억지잖아요, 억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땅에 인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죠.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희가 오해했다. 오해했다 이 말은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너희들이 아주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성령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나름대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멘. 자, 우리도 부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우리 남편과 같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과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죠. 그때는 결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혼할 이유가 없다.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왜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그 외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안 좋으니까 짝을 이렇게 지어줘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인류를 보존하고 또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식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에, 그래서 하나님 그게 창조의 법칙이었는데 이제는 다 이것이 완성되어서 지금 부활이라는 그 길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부활까지 됐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죽음도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인류가 더 없어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더 생겨나야 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종족 번식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과 사후세계를 믿지도 않았지만 지금 질문 속에는 현실과 사후세계가 같은 선상에서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결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외로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또 낳고 또 낳아서 생산해서 번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결혼해서 결혼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자녀는 결혼 제도와 같은, 결혼 제도로 만들어진 그런 가족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새로운 삶,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현실과 부활 후의 삶이 똑같겠어요? 전혀 다른, 우리가 설명할 수는 다 없어요. 왜? 아무도 경험해 본 일이 없잖아요. 아무도 경험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살아가는 양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오직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예요? 영과 육이 있는, 영과 새로운 육체,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이 있는 그런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천사와 같지는 우리가 않죠. 우리는 천사보다 더 어때요? 나아요, 못해요? 우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영과 육이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부활 후의 자녀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그러한 나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자기들은 다 알고 통달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31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걸 보고 가까이 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벌써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현재 그들은 죽었지만 내세에는 살아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이 엄청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감히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을 지금 이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때 답변이 전부 다 그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고 대답을 하시니까 한 말도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가 알맹이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꼴만 증명하고 말았던 것이죠. 알맹이 없는 신앙, 알맹이 없는 믿음만 자기들이 그런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어요?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한 방에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확실성, 분명히 부활이 있다,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다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의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안 믿어져서. 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건 그거는 제대로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분명히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단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찾아다니죠. 뭐 하려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도록. 그래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동일시하게 그렇게 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미혹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어떤 속에서도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무엇이 주어지면 정확하게 분별해 내려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를 해야지 분별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자녀는 이 세상의 삶과 사후 세계의 삶, 이 세상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저 세상 하나님 나라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산다. 이 세상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절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밥해 먹고 여보 당신 하면서 살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결혼도 할 필요가 없다. 장가 갈 필요 없다. 왜? 이미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기 힘들다고 내가 내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내 목숨 끊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만 죽는 것이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새로운 생명,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 후에 결혼하지 않지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우리 좀 있으면 결혼할 우리 그 청년이 앞에 있네요. 결혼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과 만족과 그 즐거움들은 결혼하지 않지만 부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새롭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것으로 훨씬 더 만족스럽고 즐거운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다.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천국도 믿고 분명히 부활도 믿고 부활 후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